신명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한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아멘. 드디어 요단 동편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것은 비록 부분적이긴 해도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후손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그런데 씨에 대한 약속은 이미 출애굽할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대군이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어린이와 어른들, 여자들까지 계산하면 거의 18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18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행군하는 것은 참으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씨에 대한 약속은 거의 일단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성취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단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었다는 점에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성취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동편 땅에서 헤스본과 바산 나라를 꺾어버림으로써 비록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땅에 대한 성취를 일부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 분배는 일부 지파에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맨 아래쪽부터 위쪽 땅까지 루벤 지파, 그 위로 갓 지파, 또 그 위로 므낫세 반지파가 각각 분배받았습니다. 이처럼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 분배의 시작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는 감격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부 지파에게 땅을 선물하셨다는 것은 비록 시간의 문제이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도 땅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실제적 바탕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현재 자기 땅이나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까지는 땅이나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땅이나 집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부동산 계약이 끝나가는 2년의 거의 마지막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살 집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사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이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사실 안정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집 없는 서름을 당하는 사람들과 같았고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이래 집 없는 서름 가운데 애굽을 또 거쳐왔고 또 광야를 전전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소유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체득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부동산 개념이 존재했던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 개념이란 과거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헤브론 지역의 가족 매장지와 또 야곱이 세겜에 잠깐 거주했었는데 그 세겜 땅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은 지금 남의 땅인 것이죠. 가나안 7족속이 그 땅 전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예전에 잠시 땅을 일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워서 정복한 다음에라야 그 땅은 소유 개념으로서 확정될 것이었고 그래야 내 소유권이 주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니 칼만 갈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하지만 본문의 상황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는 어떤 본격적인 희망이 요단 동편 땅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은 요단 동편 땅의 정복과 분배만 끝났지만 저 가나안의 소유주가 되는 그 꿈은 이제 머지않아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간접적인 체험만 했지만 곧 직접적인 피부적 체험이 이루어질 것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때 이스라엘은 객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산다는 그 생각에 소망이 생기고 또 그래서 마음이 두근거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 집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밭도 구입하셔서 어머니께서 그 밭에다가 콩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으며 수확도 하는 즐거움이 한때 있었습니다. 비록 잠시였지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남의 집 묘지 관리해주는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었는데 명절 때가 문제였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그 집 주인 아들이 제 친구였는데 명절 때에 그 친구 부모님과 함께 성묘를 오니까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이사가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은 그렇게 별로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집이 생기고 이사 가는 그날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무언가 자부심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전체 이스라엘까지는 아니어도 땅을 분배받았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손 대대로 물려줄 땅이 생긴 겁니다.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큰 공을 세운 것이기에 자신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까지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기시고 또 정복 후에 분배까지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결과였습니다. 붙이셨다는 이 결과적 단어들이 여럿 발견되는데 그 첫 번째는 넘기다라는 동사입니다. 헤스본과 싸울 때에도 넘긴다라는 말을 3번씩이나 이 신명기 안에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산 왕 옥과 싸울 때에도 넘긴다는 말씀이 3장 2절, 3절에서 2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과 싸우기도 전에 바산 왕 옥과 싸우기도 전에 넘긴다는 말을 주셨는데 이 넘긴다는 말은요 넘기리라라는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넘겼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잘라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당겨와서 말씀하시는 분인 것이죠. 또한 미래적인 그 일을 이미 이뤄놨다고 그래서 그 일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넘나드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으니 미래를 현재로 혹은 과거로 이렇게 가져오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간의 역사적 시간을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급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12절도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조산에게 주었고.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세 구절 모두 다 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라는 이 단어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땅을 차지했다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겼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언젠가는 실현된다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는 그때가 되기만을 기다릴 시간만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겼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점이 그때인 것입니다. 또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파기만 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는 일만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확증하는 단어가 바로 그때에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제 실행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내는 단어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탄은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습니까? 12절에 쓰였는데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나오며 12절에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서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라고 나오며 16절에서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모세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내가는 모세가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땅을 주신 분은 누구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라는 시간이 다가오면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주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주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이 지속되는 한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는 절대적인 안정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사갈 일이 없기 때문이죠. 지옥 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는 완전한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앙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저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엄청난 축복이요, 또 가장 큰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늘 그 기업을 얻는 그날, 그때까지 비록 고난이 있다 해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저 천국이 마음속에서부터 있기에 우리는 마음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언제든 하늘 소망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다 이런 소망과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